한 주간 잘 평안 속에 지내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이 진주되어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눈물이 진주되는 과정입니다. 눈물이 진주되는 과정은 한 평생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다음날 기쁨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나오시기까지 어제의 눈물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조금 갈리어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눈물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이뿐은 눈물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생명도 눈물, 흠도 티도 없는 나의 전체도 오직 눈물,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닌 것도 오직 눈물이라는 표현이죠. 눈물을 물리적으로만 설명하면 눈에서 나오는 짠맛 나는 물입니다. 그러나 눈물은 우리의 심리적,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다짐이 응축되어 있는 감정 표현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4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 형제들을 볼 때, 처음 동생 베냐민을 볼 때,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처음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 마지막 4번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서 다시 볼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3번째 눈물 흘리는 장면은 가장 그 소리가 컸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통곡이죠.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애굽 사람이 다 듣고 궁정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애곡하는 모습의 요셉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요셉이 지금 통곡하고 있을까요? 앞에 43장과 44장의 배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이미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애굽 감옥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말했던 막내 베냐민을 요셉 앞에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어렵게 설득하여 지금 마지막 베냐민까지 함께 내려와 이 애굽 궁궐에 이 모든 12 형제들이 완전체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완전체가 되기까지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처음 17살 나이에 요셉은 노예로 애굽까지 팔려옵니다. 거기서 30세에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되자마자 7년의 대풍년이 찾아옵니다. 17살에 헤어졌는데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이 있지요. 2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데 2년 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2년 만에 이 형제들이 다시 완전체가 되어 만났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요셉이 이방에서 온 보잘것없는 청년들을 궁궐 안에, 그것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한 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장면 자체가 이상합니다.
형들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의심하지요. 은혜 베푸는 것 같지만 이것을 빌미로 우리가 가져온 것들 다 걷어갈 수도 있다. 심지어 노새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이다. 불안해합니다. 잘못 들어오지 않았는가 대접을 받으면서도 찜찜해하지요. 여러분, 남을 잘 속이던 사람들은 자기도 속을까 봐 의심이 많은 법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남을 쉽게 의심하지요. 저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까. 형들은 요셉의 은혜를 의심으로, 불편함으로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의 청지기들, 시종들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말하죠. 너희의 곡식값은 이미 다 받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시종, 이 청지기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고 애굽 궁궐에서 일하던 요셉의 시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시종들마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들마저 형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위로할 정도이니 요셉이 그 궁궐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삼아 자기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늘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삶, 내 삶의 부요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인생, 그것은 주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도 않은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느낍니다.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형제들은 이 시종들의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다시 초대받은 그 식탁의 자리를 보며 놀라지요. 식사에 참여한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자기 자리가 놓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말한 적이 없는데 출생 순서대로 자리를 쫙 배치해 놓았습니다. 환대는 받고 음식은 먹고 있지만 먹는 둥 마는 둥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환대 속에 식사는 또 잘 마쳤습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곡식을 가지고 가기 전날 밤 요셉은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가져온 그 곡식 값도 다시 다 넣어주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 자루에는 자기가 쓰던 궁궐의 은잔까지 넣어줍니다.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자 형제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다음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날이 밝자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마음 졸였던,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을 다 그대로 두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자 요셉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들이 앞서 가던 이 형제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요셉이 쓰던 왕궁의 은잔이 사라졌다. 그것을 찾으러 왔다. 너희 자루 좀 보자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한 추궁 속에 당황하면서도 자신들의 결백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당당했을 것입니다. 극진한 대접과 받은 호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짓마저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 4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감 속에 나온 표현인데 발견된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범으로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데 나이 많은 맏형 르우벤부터 풀었겠죠. 형제들이 자기 자루를 보여줬겠죠. 마지막 베냐민을 남기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도한 대상은 베냐민 자루입니다. 결국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제들은 넋이 나갑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함이 결국 자기 옷마저 찢게 만들지요. 베냐민이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동생도 아님을 알지요. 심지어 자기들 자료에는 돈 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이제 모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옛날 억울하고 무고했던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당한 무고한 억울함 속에 자기 옷을 찢어보지만 베냐민 자루에 있는 은잔이라는 증거와 함께 공범의 누명을 쓰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끌려가는 발걸음, 이 억울함 속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베냐민을 향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만약 형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동생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데 버렸다면 그들은 감옥과 애굽은 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형들은 눈물로 탄식하며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베냐민은 그의 앞길, 그의 처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이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려는 듯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당신들은 곡식 자루를 들고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허락하지요. 베냐민만 남기고 이때 다시 유다가 나와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유다가 그 책임감에서인지 베냐민만 남겨놓으라는 말 가운데 저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긴 탄원의 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4장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긴 글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이 유다의 탄원은 성경에 기록된 마음이 담긴 가장 절절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유다가 우리끼리 올라갈 수 없다 말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라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요셉도 유다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경청합니다. 우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어. 지금까지 위로받고 살았는데 그 아이와 함께 태어난 어미에게서 난 형은 이미 죽었고 그 아이만 남아있는데 그를 이곳에 데려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를 두고 다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무라 하신 베냐민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죽음으로 그 동생을 대신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대신 저를 남겨주십시오. 저를 종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43장, 44장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표현 중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걱정, 또 베냐민을 형제로 피부치로 여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요셉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빠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크게 웁니다. 한때는 동생 요셉을 의도적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지금은 그 요셉의 동생을 살리려고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껴안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기 잘못도 동생 요셉에게 다 넘겨버린 형제들이 지금은 남의 잘못처럼 보이는 베냐민의 일도 자기 일처럼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변했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보인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 내 죄만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 남의 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란 모습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무죄로 큰 소리쳤던 형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그 베냐민과 함께
애굽까지 형들이 내려왔습니다. 형들은 더 나아가서 도저히 자기의 힘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한 이 일들이 그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하여 흘린 눈물은 내가 누군가의 억울하게 행한 그 눈물의 징벌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여러분, 또 한 번 이 형제들이 자라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자란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일들, 자기가 처한 일들을 사람만의 일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마저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시각으로 자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영적 성숙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의 연약함까지 끌어안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마저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그 시야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베냐민의 책임도 묻지 않지만 베냐민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대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변화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연단의 상황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나 건강,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에 대응하는 태도가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면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문제와 연단 앞에서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 그 일들로 인해 우리는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시험, 심지어 억울한 상황들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비싼 수업료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연단만 끝이도록, 이 문제만 풀리도록, 나는 하나도 변화받지 않고 나는 하나도 성숙되지 않고 이 문제만 빨리 끝나도록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심지어 나의 무죄라도, 나의 잘못이 없음이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내는 기회로 여기며 일어서고, 사람의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고, 사람의 연약함과 문제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정시키면 성숙과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막내 동생 피부치려 여기는 그 고백 앞에 요셉은 북받쳐 눈물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시종들을 떠나게 하고 계속 울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갑자기 왜 울지? 이 애굽 사람 총리가 왜 울지? 형제들은 눈앞에 총리가 한없이 흐르는 눈물에 대해 어리둥절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본 이 형제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애굽 언어로 지금까지 통역관을 세워 말했던 요셉이 이제는 히브리 말로 직접 형제들과 통화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동안 애굽 총리 앞에서 한없이 낮추고 있는데 그 애굽 총리가 바로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또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다, 그렇게 여기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도 최면을 걸었을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 들판에서 들짐승에게 죽임당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실제 그렇게 말해왔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내가 거부하고 싶은 사실이 있으면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고 그래야 내가 무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만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죄는 속인다고 사라지거나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처리 방법은 그 죄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죄의 결과를 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연약함, 그 죄의 심각함을 아들의 죄값으로 죽음으로 다 치르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올 때 그 죄는 처리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그 요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저 요셉이라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행한 그 일까지도 언급하죠. 형제들은 놀라움에 더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움에 대해 그 요셉이 바로 최고 권력자 앞에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다음 모습은 무엇일까요? 불호령일까? 보복일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감정이 떨리고 그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또 주어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을 세상에 두다라는 표현은 후손을 세상에 번성시키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 인생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대변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고 총리 삼게 하셨고 그 그릇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셨으며 제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변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전의 요셉이 아니지요. 형들의 잘못 하나하나 아버지의 발 일러 바쳤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잘못마저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희생으로 덮어주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치새곳 하나 가지고 자신이 꾼 꿈 하나 가지고도 자랑했던 철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총리직과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신을 기뻐하는 겸손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스승이 되고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됩니까? 요셉은 보여줍니다. 형들을 품어내는 그 품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 주어가 자기가 꾼 꿈이나 자기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어 삼는 그 인생이 어른이고 스승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던 어린 요셉, 그래서 자기 채색 옷마저 강제로 벗겼던 그 형들을 향하여서 힘이 있는 총리 요셉이 형들의 옷을 벗기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좋은 옷을 입혀주지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형들은 계속 어리둥절합니다. 처음 환대받고 요셉의 집에 초대받은 것도 환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자기들이 옷 벗겼던 그 요셉이 자기들 옷 벗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환대를,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모습, 이 형제들이 얼마나 계속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둥절함은 은혜의 첫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죄 지은 모습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죄됨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실 만큼 안타까워합니다. 그 죄값을 요셉이 자기 희생을 통해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아무도 모르고 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고통 앞에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의 고통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런 것까지 용서하시나요? 이런 것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나요? 물을 때마다 왜 지금 나왔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 힘든 시기를 통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한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를 요셉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이만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품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마저 품었던 요셉의 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어른입니다.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달란트마저 내 이름에 주어 내 인생의 명예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만큼 철없는 아이가 없죠. 요셉은 자기 옷을 벗겼던 그 형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풀무가 은을, 도가니가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풀무와 도가니로 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도를 높이시려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그 마음. 여러분, 인생의 순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지식이 많아졌다, 내 인생의 재산이 많아졌다, 내 육신의 건강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죠. 풀무가 은을, 도가니가 금을 연단한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 연단되어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연단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 외적인 것들로만 부요해서 어른 아이같이 우리는 외적인 것들만 둘러싸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 앞에 지금까지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환대했는지, 왜 이렇게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왜 이렇게 우리 자리까지 형제 순서대로 배치했는지 하나하나 궁금증의 답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요셉의 마지막 의도는 뭘까? 서러워서 우는 것인가? 억울해서 우는 것인가? 헷갈립니다. 우리를 치려는 것인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우는 요셉 앞에서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요셉은 울면서도 형들을 다가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하지요.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라는 말은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가온 형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려는 듯이 또 한 번 요셉입니다.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지요. 자신의 얼굴을 확인시켜주는 요셉의 동작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들의 관심은 요셉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잊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 행했던 자기의 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보낸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모든 고난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귀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고백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하나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인생 그 연단의 시계, 그 풀무과 같은 도가니와 같은 그 시련 속에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를 그렇게 혼자 두신 이유도 그것이군요. 그때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문제를 품고 자라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군요. 그렇게 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 것도 그것이군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단련되고 있는 환경들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귀한 눈물이 아닌 진주로 고백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시고자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고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으며 이제 가해자인 형들마저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마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한 이 연단의 상황들을 내가 어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모든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과거의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 더 닮은 더 단단한 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고 삶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와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들마저도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결국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가가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웠다는 것이죠. 요셉이 친히 안고 입 맞추는 행동을 통해 용서를 보이자 형들이 그제서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중동 지역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 입맞춤이 있었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일 때에도 입맞춤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입맞춰 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일 때까지 요셉이 흘린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흘린 눈물의 양 때문에 요셉은 자기 인격의 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만이 흘리는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양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인격의 사람, 그 양을 채우는 데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의 의미, 눈에서 나오는 물, 짠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올리어 진주를 경험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의 통곡을 보여줬던 요셉은 자기가 당한 육신의 고난 때문에 흘린 눈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의 화목을 이루는 자리에서만 보여준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흐른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흐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통은, 그 눈물의 양은 누군가에게 생명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소망의 양과 비례할 수 있다 믿으시고 당당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주어 삼는 삶이다. 성도의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동현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